오늘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쯤 이맘때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킹덤이라는 주제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제에 맞게 제가 천국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기 바랍니다. 그런 친구들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말에 갑자기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은 가기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당황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그때의 일이 생각나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손을 들고 이야기했던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소망은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혹은 천국은 소망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의 것도 좋아서 그것들을 좀 더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누리고자 지금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땀 흘리며 수고하며 더 많은 학문 탐구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돈, 명예, 권력, 건강 그런 것들을 1등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일 뿐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은 아마 죽음을 앞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를 앞두고는 돈과 명예, 권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영원할 수도 없고 변치 않는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변치 않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그 비밀을 깨닫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하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 비유입니다. 본문에는 한 농부가 등장하는데요. 이 농부는 자신의 땅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거나 땅을 빌려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땅을 빌려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밭을 일구다가 곡괭이에 무엇이 하나 턱 걸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도리건이 했지만 그곳을 파보니 커다란 보물상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황급히 그 보물상자를 다시 숨기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해서 그의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가치 있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천국 소망과 함께 이 세상의 소망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잠깐만요. 아직은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도 잠시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러게 저는 아직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비춰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드리는 질문 첫 번째입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질문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밤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이 비유를 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그곳에서 종종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 외세의 침략과 내란으로 자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보물들을 집에 보관하면 그 보물을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믿고 재산을 맡길 만한 그런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신의 그 귀중한 보물들을 자기 땅에 깊숙이 숨겨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묻어두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워낙 전쟁이 자주 있다 보니까 그 보물을 숨긴 사람들도 종종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중한 보물들이 주인을 잃은 채 땅 속에 묻혀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려놓은 민담에도 이렇게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이야기가 종종 내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밭이나 땅에 숨겨졌던 보물을 발견한 일이 생각보다 흔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역의 특색을 잘 사용하셔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예화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비유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일날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자장가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천국이 밭에 감춰진 보화 같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거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쁜 때 중 하나가 명절 때입니다. 명절 때 양가 부모님 찾아 인사를 드리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두둑히 챙겨주잖아요. 근데 그 두둑함이 마치 저희 주머니가 두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가 참 기쁜데 이제 집에 가서 애들한테 과자 주면서 그거 나 주라고 그러면 애들이 주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물론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맡겨주는 거지만 언제까지 맡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쁨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들에게는 그 돈은 그냥 예쁜 종이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0원짜리 하나 3개 주면서 10,000원짜리 하나랑 바꾸면 바꿔줘요. 3개랑 하나랑 바꾸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들은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대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발견할 때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가는 순간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이 농부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던 농부에게 이제 소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보화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사는 거죠.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숨겨놓는 순간부터 온통 농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보화입니다. 너무나도 가치 있는 그 보물이 자신을 지배하고 그 보물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인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하늘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리니우스나 성 어거스틴과 같은 초대시대의 교부들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또 그렇게 동일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한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시며 그분이야말로 보화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 자기의 어두운 과거 때문에 보통 남들이 물을 길러오는 시간을 피해 뜨거운 정오 한낮에 우물에 갔습니다. 그런데 낯선 나그네가 우물 곁에 있었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여인이 대답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제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내가 그라. 이 만남을 통해 이 여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여자의 인생은 이전과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녀는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이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나에게 다가오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삶에서 그 밭을 갈고 있을 때,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전에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정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졌던 그 시간, 내 심장과 내 영혼의 깊은 곳을 향해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보화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보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보화를 보화로 인정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화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화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보화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또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전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생히 나에게 발견되어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드리는 질문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기뻐하며. 오늘 말씀에 농부가 기뻐했습니다. 당연하죠. 보화를 발견했는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보화를 발견했는데 기쁜 게 당연하죠.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만 주워도 하루가 기쁘고 행복한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500원짜리만 주워도 막 너무 기쁘던데. 저는 그 엄청난 보화를 얻었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게 된 가장 귀한 축복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가진 사람일까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배웠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기에 천국이 있다는 것과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천국 갈 것을 믿는 내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쁘냐라는 질문이죠. 남의 밭에 가서 일하는 농부가 그 밭에서 남모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을 때의 심정처럼 가슴이 뛰고 설레며 기쁘고 만족하고 있냐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제가 언제 기뻤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 예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것. 이런 멘트는 꼭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예쁜 자녀를 만나는 것. 그다음에 뭐 자동차를 바꿨을 때도 기뻤던 것 같고, 저희 집이 조금 이렇게 넓은 집에 이사 갔었을 때도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소망에 대해 머리로는 알았지만 진정한 소망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보화를 소유했으면서 자신이 엄청난 보화를 얻었다는 기쁨과 그 만족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보화를 알지도 못한 채 이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현재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모두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모두 아멘 하시죠. 기쁘게 화답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모두 당황하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급히 가고 싶어 하지는 않죠. 솔직한 말로 돈이 좀 있고 건강하면 이 세상도 살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기쁨은 천국보다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성공에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그런 소망을 절대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을 주신, 나에게 구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군대를 다녀왔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군대 생활을 기쁨으로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제가 평생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2년만 지나면 다시는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고 다시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지겹기도 했지만 또 하루하루 시간이 줄어드니까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 진정한 보화와 진주들을 발견하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고민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절제와 인내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 소망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시는 삶 사시길
예수님이 나의 세상의 삶에 어떤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줘서 기뻐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교난의 길을 걷고 있어도, 여전히 밭을 갈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그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 삶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주님의 그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세 번째 질문, 그것은 이것입니다. 결단하고 계십니까? 결단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밤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것은 보화를 발견한 후 농부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가치를 지닌 이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보물을 소유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와 또 이 말씀 이전에 나오는 장사꾼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모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겁니다. 진주를 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농부가 자기가 발견한 보물이 자기가 소유한 전 재산보다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팔겠습니까? 농부가 모든 소유를 팔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발견한 보물이 자신이 소유한 전 재산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인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화라고 인식되어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할 때가 우리 너무 많다는 거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상대적인 가치를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상대적 가치를 우리는 포기할 때 천국의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어쩌면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 봉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헌신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소망 앞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성경 인물 중에 안타까워하는 청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아마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니 그는 영생을 얻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도 원하지만 그가 더 큰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물질이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 영광에 쓰인다면 그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다른 관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방해된다면,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 차이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죠.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인식은 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닫기도 한 것 같지만, 그가 발견한 이것을,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소유하겠다는 열정과 결단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자신의 재물보다는 적었던 거죠. 부자 청년의 뒷모습,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쓸쓸히 떠나가는 그 뒷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뻐하고 계십니까? 또 그것을 위해 결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의 답에 앞서서 저 인생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햄버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 깊숙이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보셔서 알겠지만 생긴 것이 약간 도시적으로 생겨서 얼굴도 하얗고, 그래서 저기 너무 웃으시는데 도시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고향은 굉장히 시골입니다. 버스가 2시간에 한 대밖에 없고, 그 버스를 타고 가려면 20분을 걸어갔어야 되는 그런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막 뛰어가기 일쑤였죠. 그런 이 시골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말쯤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동네 리인데 면도 아니고 읍내에 롯데리아가 생긴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기 이렇게 큰 도시에 사시는, 부산에 사셔서 그런 게 뭔지 모르시겠지만, 시골에서는 뭐 맥도날드, KFC 이런 건 상상도 못해요. 그거 먹으려면 1시간 반 기차 타고 가서 천안 또는 대전에 가야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아니지만, 그래도 롯데리아라는 햄버거가 생긴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언제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대하던 때에 교회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거기 한번 가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교회차를 타고 한 30분쯤 이제 가서 롯데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그 불고기 버거 세트 2개를 시켰고, 설레임 마음으로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씩 이제 조심히 이제 깠죠. 그리고 불고기 버거를 한 입 먹는 순간 온몸에 전율케 하는 그 불고기 패티의 그 달콤한 맛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맨날 그 면내에서 막 이렇게 그냥 할머니가 해주는 이렇게 토스트 같은 것만 먹다가 정말 그 먹었을 때 그 맛이 지금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을 음미하면서 햄버거를 이제 좀 한 3분의 1쯤 먹고 있는데, 전도사님을 보니까 햄버거를 드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드세요? 라고 여쭤보니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아무개 권사님께서 주신 2만 원으로 사 먹는 거야. 그런데 그 권사님이 2만 원을 만드시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도 잘 알지. 그래서 난 사실은 못 먹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입으로 들어가는 불고기 버거를 내려놓고 속으로는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생각하면서 한참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나 잠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전도사님께랑 함께 이제 다시 햄버거를 맛있게 이제 먹은 다음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이제 권사님의 그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제 고향이 이제 바닷가인데, 추운 겨울 바닷가는 이제 물이 빠지면, 저 서해안이니까 빠지면 굴을 딸 수 있거든요. 할머니가 추운 바닷가에 이제 아침에 물이 빠진 때 가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굴을 따고, 진짜 장정도 들기 어려운 굴 자루가 진짜 이만하거든요. 한 20kg가 넘는데, 그것을 이제 등에 메고 또 그것을 이제 계속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을 이틀 정도 까야만 굴이 이게 2개 나오고, 그게 2만 원이 하나씩, 그 2만 원이 되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말없이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제가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교회에서 조용히 뭘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달력으로 이렇게 꼬깃꼬깃 포장된 선물이었어요. 달력으로 요즘 포장을 잘 안 하는데 옛날 분이시니까 선물을 이제 뜯어 보니까 공책 5개랑 대학교 가면 잘 쓰지 않는 그 연필 5개를 이렇게 달력으로 이렇게 포장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선물을 받고 이전에 또 먹던 햄버거도 생각이 나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뭉클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께 감사합니다. 참 힘드실 텐데 뭐 이런 선물까지 준비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권사님께서 조용히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앞으로 주님의 종이 되실 분에게 꼭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너무 고생해서 버시는 돈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의 종을 섬기면 저 천국에 상급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다 받고 기쁘게 살 건데 뭐가 아까워서 제가 뭐 그렇습니까? 안 아까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헌신하셨고 고된 노동에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꼭 참석하셨고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나가셨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 녹록지 않아서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도 늘 웃으시면서 저를 맞이해 주시고 교회 분들을 맞이해 주시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셨어요. 저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의 그 모습이 어쩌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이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여겼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걱정 염려에 내 생각을 온통 빼앗겨버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이 얼마나 고귀한 것일지를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비춰보기 원합니다.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이 3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말씀 안에 비춰본다면 무엇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누려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에, 세상의 가치에 너무 몰입되어 그 진정한 고귀한 보물을 찾지 못하는, 기뻐하지 못하는, 오늘의 그 삶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택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